지금의 때를 여러분 멈춤의 때라고만 이해하시면 손해예요. 지금의 때는 세상은 멈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네, 다가오는 부흥과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네. 먼저 16페이지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보고 앞에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오늘 이 두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사실 우리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이 있죠. 그래서 어노인팅이라는 팀을 통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또 알려지기 시작한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역시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기름 부으심이나 기름 부음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으로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은 의미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그래서 저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보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더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을 해요. 왜냐, 성경에서 한글 개역에서도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의미지만.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정의를 R.T. 켄달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책을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어요.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 다시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표현은 지금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네. 우리가 사실 평상시 기름 부음이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계시의 영과 연결되고, 아멘, 지혜의 영과 연결되고, 이것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 그렇죠? 지식과 모략의 영, 재능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죠? 여호와의 영.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여호와 7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특별히 계시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그 가운데에 계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또 예배하시면서 또 주님 경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느낌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고, 네, 다양한 일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죠.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은 또한 기름 부으실 때 바로 계시의 영,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0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아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사실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삶에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이치들도 깨달아져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꽃만 봐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바다를 보고서도 주님의 경이로우심을 보게 돼.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의 이치들을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또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기도가 있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들의 삶에 우리는 늘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짓 또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계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속임 또는 뭔가 하나 앞에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어느 영역 안에서 예배를 들어가다가 딱 걸려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어느 영역 안에서 딱 걸려요. 걸릴 때는 예배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바로 뭔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일단 육체가 피곤해서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육체가 피곤해서 예배 중에 졸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무세요. 물론 깨야 되겠지만 육체가 피곤하면 깊이 이제 들어가기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딱 영역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딱 뭔가 걸려질 때가 있어요. 더 깊이 못 들어가질 때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든지, 그렇죠? 뭔가 풀어야 할 관계 영역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반응해야 할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정직한 영이시고 기름 부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로부터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삼손을 예로 들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에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삼손이 힘을 발휘하여 막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여인에게로, 그렇죠? 여인에게로 이세벨적인 영향을 받은 여인에게로, 음란함으로 자꾸 이방 여인에게로 마음이 향해. 한 번, 두 번은 괜찮았어요. 몇 번은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향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의 것인데 내게서부터 나온 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간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지죠.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사야 10장 27절도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10장 27절 같이 한번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 기름진 까닭이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because of the anointing, because of the anointing이에요. anointing이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삶의 멍에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삶의 두려움의 멍에가 끊어져요. 우리의 삶의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패턴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로 끊어지지 않던 중독의 문제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멍에를 꺾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고대에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를 때 참 신기해요. 목자들이 높은 산에 오를 때에 양들에게 기름을 듬뿍 붓습니다. 그냥 양들에게 기름을 듬뿍 들이부어요. 기름 한두 방울이 아니고 양들의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양들이 기름으로 적셔졌을 때 벌레에 물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기름으로 완전히 그 양들이 적셔지게 될 때 벌레에 물리지 않아. 여러분 캠핑 혹시 좋아하세요? 여름이나 뭐 이럴 때 한여름에 야외에서 캠핑하면 뭐와 싸워요? 모기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듬뿍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에도 물리지 않고 또 이 광야에서 양들을 목축하다 보면 가시덤불들도 지나죠. 그런데 이 기름이
흠뻑 적셔져 있으면 가시덤불도 쑥 양들이 잘 통과 나갈 수가 있어요. 찔리지 않고. 이것도 큰 의미가 있죠. 네, 잘 정리해 보세요. 네. 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비유를 할 때도 돌가, 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나오죠. 가시는 뭐예요? 네,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일 수 있고, 또 재물의 염려와도 연결되어지고, 네, 근심, 걱정, 찌르는 말들, 이러한 상처와 어떤 아픔으로부터도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흠뻑 적셔질 때? 기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셔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지만 자연 이치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중, 삼중, 사중, 수만중으로 이렇게 그분을 알아가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의 설교는 다 누룩이 들어가요. 아무리 탁월해도 누룩이 들어가요. 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때가 이르러, 모든 일의 끝이 이르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수많은 이야기들, 할렐루야. 네, 그 스토리를 기대하십시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맞죠?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해줘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요. 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예언책 경배할 때 나눴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차원을 더 넘어가서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께 기름 부어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는 것에만 포커스가 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영적 탐닉. 이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은사적인 차원으로만 기름 부음을 이해하게 되면, 은사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한 차원, 내가 어떤 나도 막 멋지고 화려하게 예언하고 싶다, 나에게서부터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싶다, 어떤 은사적인 차원으로만 기름 부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 그 영적 탐닉, 그 이기적인 자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세벨의 영이 역사해요. 이제 이 이세벨의 영이나 종교의 영, 뭐 정치의 영, 이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탐닉으로, 욕심으로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냥 어떤 도구성으로 내가 뭔가 화려하고 내가 어떤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차원으로, 은사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을 몰고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배적 차원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죠. 맞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예배적 차원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통과하신 세 가지 시험,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들이 지켜야 했던 세 가지의 약속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한번 돌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떠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늘 예배자의 삶, 오늘 또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이제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 다음 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반드시 이 개인 예배의 습관과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네, 이 개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네, 아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예배하기도 힘들고, 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공부도 잘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계시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으로 임하신다고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성적도 오릅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오늘 또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제가 처음 들었던 기억으로는 스카프레로 목사님이 지었던 예수님 목마릅니다. 거기 보면 기름 부소서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저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중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나왔던 곡 같아요. 네,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갑자기 막 쿵쿵쿵 그때 기억나요? 커즈와일 PC2X. 네, 그 건반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PC2X 뚠뚠뚠뚠 이게 지금 음악이야 뭐야 하다가 뚠뚠뚠 뚜두둔뚠 예수님 목 막 이렇게 들어가요. 발음도 좀 이상해. 이상하다. 발음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네,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스카프르 목사님,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원래 제가 건반을 처음 피아노 배우게 된 게 이제 그래 네가 해밀이가 대신 얘기해줬네요. 여자를 꼬시기 위해 원래 피아노를 처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전도시킨 거죠. 스카프르 목사님 그 건반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혼자 피아노 앞에서 막 예배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작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아멘. 고마워요, 요셉이 공감해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기름 부음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예배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예배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시는데 경배가 되어지도록 계속 기름 부으시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경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경배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네,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늘 극복하면서, 할렐루야,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무게들을 극복하면서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딱 서서 예배하면 벌써 성령께서 임하시고, 아멘, 영적인 기류를 바꾸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기름 부음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예, 이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배의 기름 부음을 더욱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친밀함의 기름 부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제 계시를 막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은 계시형이시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친밀함의 기름 부음, 주님과의 교제가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운전을 할 때든지, 내가 일을 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빨래를 할 때든지, 물론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눌 때는 빨래를 할 때든지 또, 네, 애들을 목욕시킬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쌓일 때 이것은 친밀함의 기름 부음은 또한 예배의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벌써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잘 되어지고 할 때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 주의전에 나올 때 벌써 뭐 전쟁이 없어. 그냥 한 주간 막 하나님 막 간증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냥 예배 오자마자 와 싹부터 오늘 일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싱숭맹숭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충만해. 왜? 이미 내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막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왔어. 남편하고 싸워왔어. 아내랑 싸워왔어. 친구랑 싸워왔어. 힘든 상태에서 오면 뭐부터 통과해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 맞죠? 그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나 이러한 계속 개인 재단, 개인의 예배 생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넘어져요. 아멘.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누구나 연약함이나 어둠의 영의 공격이 와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그 어둠의 일들을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왔을 때 그것을 예배로 쳐내셔야 돼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부부끼리 싸웠을 때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자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상처와 아픔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비슷한 패턴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또 반복되는 옛 사이클 안에서 그런 일이 또 터지면 스스로 정죄감이 들게 되고 더 어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 예언적인 새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민지자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들렸어. 그러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밀함의 기름 부음, 예배의 기름 부음.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수록 주님은 더 계시하시고 더 말씀을 주시고 교제가 더 확장되고.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 이 corporate anointing.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예배자, 나 한 사람의 예배자. 그런데 나와 같은 또 다른 예배자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여요. 그러면 그곳에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창신대학교에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3, 4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하면서 영적 기류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캠퍼스에서는 교수님 한 분이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집단적인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캠퍼스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끝났는데 음악학과의 어떤 교수님께서 또 다른 교수님을, 버클리 출신이세요? 다른 건반신 교수님, 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네요. 부끄러워짐. 왜냐면 저는 비전공자고 소위 후루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야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매라고. 저는 그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도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거든요. 건반 터치 하나에 호흡을 넣고 우리는 담대히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그 교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예배를 저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이 모든 걸 알고 저를 콜링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러나 저도 다시 요새 건반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 게 참 많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더 공교하게. 이제는 제가 해밀이보다 이제 실력이 밀리기 때문에 네, 좀 배워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배우자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게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건조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의 영적 기류를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바꾸세요.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시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음악들을 틀어놓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 음악, 기름 부음 받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영향이 가요.
실제로 줄리아 추로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배 사역자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예배 마치고 자연스럽게 음악 틀죠. 음악 틀 때 줄리아 추로의 음악 또 알베르트 킴벌 이런 분들 거 트는데 실제 이 줄리아 추로의 음악 같은 경우도 어떤 병원에서는 이분의 음악을 틀어놓고 임상 실험했는데 실제 음악을 듣고 암이 치유됐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기름이 넘치는 음악은 아주 좋죠. 기름 넘치는 음악으로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특별히 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 안에 그럴 때는 아주 이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아주 좋은 음악들을 딱 깔아 놓으시면 막 힘든 음악 틀어놓으면 안 돼요. 너무 시끄럽거나 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만 시끄러워 그만 좀 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좋다 이거 너무 편안한데 잠이 온다 잠들게 하세요. 잠들 때 뭐해 우리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때도 방언 라카라마마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방언은 갱인기도 때 하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집단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 안에 안 적어놨지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었던 성경 속에 한 사건이 있어요. 역대하 5장 5장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구름도 더 깊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20명이에요.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이거 해석할 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재금, 비파, 수금 잡고 나팔 분 모든 제사장을 120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이제 접속사가 어디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나팔 부는 자 120명. 120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120 어디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가 마치 다락방과 같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다락방. 120명이 모여 성령을 간구할 때,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셨죠. 오늘 이 역대하 5장에서도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 자,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악기를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악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불과 20년 30년 전 드럼은 사탄의 악기다. 한 10년 15년 전 일렉은 사탄의 악기다. 그러나 한 5년 정도부터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서로 일렉을 원해. 일렉 주자를 원해 막. 모든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악기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 때 찍은 영상들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들이 지금 다 없어요 지금.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찾으려고 해도 그게 영상이 없어요. 그게 아쉬운데. 왜 그때 나팔 부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만 40명 앞에 있고 춤추는 사람만 진짜 한 120명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네? 네, 은나팔도 불고 뿔나팔도 불고 막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자, 이 예배자들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일제히. 한마음, 일제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다 같이 한마음. 맞죠?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역대하 5장에서도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 여기 찬송은 할랄입니다. 할랄. 감사는 야다가 쓰였어요. 악기를 울리며 자마르죠. 네, 막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는 것이다. 네, 굉장히 동의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영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서 있으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배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질 타이밍이 와요. 경배하다가 그때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더 밀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때 이제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그때를 더 밀고 나가시면 계속 영적 근력이 키워져요. 네, 그래서 경배의 시간이 점점 짧게 느껴지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역사한 모습이 바로 역대하 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면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장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적 기름 부음. 네,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라마나요시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라마나요시에 거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디로 가요? 이 라마나요시에 가요. 다윗은 매우 지혜로워요. 왜요? 자신이 피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안전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곳이 안전합니다. 자,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종들을 보내죠. 첫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야, 여봐라, 너네들은 저 가서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래서 사울의 종들이 갔는데 창 들고 갔겠죠. 하나 둘 하면서 가가지고 다윗 잡으러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다윗 잡으러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 잡으러 갔다가 창 던지고 오 하면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분명히 다윗 잡으러 갔는데 오 주님을 찾아갑니다 하면서 예언이 터져 나와. 할렐루야.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돌아온 거야. 야, 다윗은 어딨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니 저희도 모르게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너네는 안 되겠다. 자, 다른 군사들을 또 보내. 다른 군사들을 보낼 때는 처음에 보냈던 애들보다 좀 더 정신력이 강한 애들을 보냈겠죠. 맞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정신력이 좀 더 강한 애들을 보내. 또 잠깐. 쟤네들은 왜 다윗도 못 잡아왔대? 우린 잡아오자. 딱 갔어. 그런데 얘네도 갔다가 오! 하나님 찾아가면서 예언하고 또 돌아왔어. 한 번 더 보내요. 3번을 보내. 3번을 보냈는데 또 이제 특수부대를 보냈겠지. 이제는 완전 특수부대를 보냈겠지. 근데 그들도 가서 그 장소에 이미 있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와요. 사울이 화가 났어. 이런 멍청한 것들 내가 직접 가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갔어요. 직접 갔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더 높은 차원으로 갔어요. 왜요? 옷을 벗고 옷까지 벗고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가. 그때는 옷까지 할딱 벗어버리고 예언해버렸어 사울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안전한 처소예요. 그 라마나에서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와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가 환경적 기름 부음이 강한 장소에 가면 그들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하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러한 영적 분위기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이들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막 하고, 막 여러분의 집에 왔는데 막 상담이 막 되어지고, 여러분 집에 놀러 왔다가 막 하고 막 울고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르심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임한 장소에는 이렇게 되어질. 그러면 사울이 왜 옷을 벗었을까요? 사울이 왜 옷 벗었어요? 그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네. 오늘 또 찬양하다 보니까 히터 끈 거를 깜빡했어. 땀이 막 벌벌 나는데 나중에 또 진짜 꺼주시더라고. 네. 너무 땀이 벌벌 나는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뜁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땀이 나는 것은 저는 거룩한 땀이라고 봐요. 예배 드릴 때 이 나는 땀 냄새. 예배 드리면서 나는 땀 냄새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너무 몰아갔나? 여러분, 주님의 예배할 때 좀 바지도 좀 내려가고, 저도 오늘 좀 아까 보시는 바지가 좀 내가 벨트를 좀 쪼였어요 다시. 좀 대문도 좀 열려보고. 제 말은 일부러 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의식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이 처지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집단적으로 춤을 추는 예배 문화가 있는 곳에는 진짜 그럴 때 제가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예배 공동체가 벌써 다 서서 찬양하는 분위기면 교회 한 번도 생전에 가보지 않았던 분들이 왔을 때 앉아 있는 게 어색하다니까요. 다 서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게 풀어지면서 환경적인 기름 부음으로까지 풀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늘 사모하십시다. 늘 사모하십시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늘 사모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름 부음이 어떤 공동체 안에 문화로 자리 잡은 것, 이것이 환경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단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밭을 갈아야 돼요. 계속 기경해야 돼. 공동체 예배 문화를 계속 기경해서 환경적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누구든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와서 알아차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저는 이러한 놀라운 대부흥의 추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 시편 40편 봤었죠.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 테일라가 올려질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되리로다.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어요. 아멘, 아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배의 문화 가운데서 자란 이가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자랐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다른 이들과 다른 하나님이 보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넓은 마음. 이 솔로몬은 누구든 품을 수가 있었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더 넓혀요. 솔로몬이 경배의 문화 가운데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누렸어요. 물론 솔로몬의 실수들을 아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축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준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단 솔로몬이 그 기름 부음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관리 열쇠가 이제 개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싸운 날이 있으시죠. 크게 은혜를 경험한 날 돌아가자마자 싸우거나, 크게 은혜를 경험하고 며칠 이내에 영적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반대적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영적 전쟁을 뚫고 오는 경험들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전쟁의 시간들 안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름 부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 관리의 열쇠가 이제 개인 예배라는 건데,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가를 위한 열쇠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외에도 더 많겠죠. 그러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라는 표현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에 접근해요. 이 말은 뭐냐? 내 감정과 상관없이 힘들고 슬플 때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뭐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경배는 기름 부음의 영역.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러면서 경배로 들어가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가는 열쇠, 믿음. 감정에 속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지만, 누가복음 11장의 본문 안에서 여기 좋은 곳을 뭘로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즉기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네,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네, 단순한 원리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가를 위한 세 번째 열쇠, 호세아 10장 11절을 참고하세요. 네, 유다가 밭을 갈고.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가 밭을 갈고. 오케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유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이 뭐를 갈아요? 밭을 갑니다. 우리의 돌짝밭, 가시밭, 길가, 단단한 길가, 이거 어떻게 깨요? 찬양으로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묵은 땅 기경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가시들 제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돌들 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옥토가 되어지죠.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가를 위한 열쇠, 믿음,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 찬양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열쇠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 세 가지만 일단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15페이지에 있는 이제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맨 위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적어 놓았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회중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지만 오늘은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중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이겠죠. 공동체 예배. 자, 개인 예배는 말 그대로 개인 예배이고, 자, 삶의 예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삶 속에서, 즉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과의 만남. 네. 회중 예배는 공동체 예배, 또 개인 예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예배하는 것. 삶의 예배는 세상 속에서, 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일어나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중 예배 아무리 잘 들어도 필요 없다,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온다고 그랬죠? 회중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은 잘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 삶이 안 세워졌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뭐 하냐라는 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주의해야 돼요. 네. 자, 회중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다 중요해요. 자, 장소로 한번 볼까요? 회중 예배는 일단 어디서 드리죠? 일반적으로는 교회, 그렇죠? 어떤 건물 또는 어떤 그룹 모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교회 건물이 되겠죠? 그럼 개인 예배는요? 혼자 있을 때 집, 좋아요. 각자 이 개인 예배 장소는 다 다를 거예요. 집 중에서도 어떤 분은
뭐 서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거실일 수도 있고. 어디요? 차. 이야, 맞습니다. 차 맞습니다. 그렇죠. 네, 차. 서로 막 손들 가리키고 막 하는데. 차. 또 어디 있죠? 학교. 좋아요. 학교에서 개인 예배. 이야, 대단한 차원이에요. 자, 또 더 있습니까? 색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도로변. 좋아요. 다 가능하죠. 어디든 가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바로 어디요? 화장실 같은 때. 여러분 샤워할 때 많이 테일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습도에서 네, 자연적인 리버브 아주 그냥 한번 해보셨죠? 네. 오케이. 너무 아름답죠? 오케이. 네, 그거예요. 화장실에서. 물론 물세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그 정도 투자는 하셔야 돼요. 자, 나만의 장소와 공간이죠. 그러면 삶의 예배의 장소는 우리의 가정, 학교, 학원, 일터, 거리, 이러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예배 장소는 조용히 혼자 머물 수 있는 곳을 택하세요. 조용히 혼자 거할 수 있는, 혼자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주님 앞에. 참 이게 어려워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저희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막내 6살이거든. 이제 조금 낫지만 아직도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재우고 난 시간이 참 좋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시간대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다 각자마다 개인적인 시간 확보하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개인 예배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자, 나만의 공간과 장소 꼭 찾으셔야 돼요. 삶의 예배도 장소는 나죠. 자, 그러면 이제 토대, 파운데이션, 토대, 기초. 회중 예배에서의 기초는 뭐냐면요. 오늘날 예배적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이 회중 예배의 토대 기초는요, 음악 그리고 예배팀 안에서의 관계. 음악과 예배팀 안에서의 이 관계가 회중 예배에서 기초이자 또는 토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음악이라는 요소를 넣었던 분들에게는 목사님 음악이 그 정도로 회중 예배관에 중요합니까? 적어도 다음 세대를 깨우는 예배자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음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성경에서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멘. 네, 너무 중요한 인식이에요. 예배팀 안에서의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간에 이 좋은 관계, 그리고 서로 간에 또 질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배팀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이 팀 안에서의 관계가 서먹하고 풀어지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합주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주가 쉽지 않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팀 안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참 어려워. 그렇죠? 밥을 먹어야 있어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같이 못 먹게 하니까 참 어려워. 그 이제 막 2단계 넘어가고 막 심각해지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 이제 막 눈치가 막 보이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화는 밥 먹을 때 일어나요. 그렇죠?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 밥 먹는 게 사역이에요. 그렇죠?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음악 그리고 예배팀 안에서의 관계가 회중 예배의 토대가 되어져요. 개인 예배의 토대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 항상 개인 예배 때는 여러분 꼭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개인 예배 때도 음악이 토대가 되시잖아요. 음악을 활용해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음악 없이도 개인 예배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나 처음부터 음악 없이 난 어렵다 하면 음악을 틀어놓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이니까요. 근데 개인 예배 때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 이제 개인과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음악에 귀가 집중이 돼.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이제 뭘로 들어가요? 음악으로 가, 음악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시간은 지났지만 그냥 음악적인 영역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는 음악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예배형 안에서 음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자는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음악은 도구로 와야 돼. 아멘.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네. 음악과 악기를 예배의 권위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 개인 예배의 토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삶의 예배에서의 기초와 토대는 뭐냐면 결국 순종이죠. 순종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회중 예배 안에서는요, 제가 이 토대를 음악과 예배 테마에서 관계로 놓았듯이 회중 예배 안에서는 자, 창조성과 탁월함. 그래서 요즘에는 이 크리에이티브 워십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안에.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미디어를 강조하고, 예, 최대한 다음 세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조성하기에 막 조명이라든지 막 많은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죠. 저희도 지금 하나씩 구축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 할 게 아직도 멀었어. 구축하고 싶은 게. 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 와서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분위기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를 하고 혼을 깨우는 거예요. 혼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혼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혼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 너무 감정적인 예배 아니야?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인 예배 아니야? 노노노. 감정도 드려야죠. 네, 회복된 감정으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감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감정도 회복돼야 돼. 그래서 이 창조성과 탁월함, 하나님은 이 창조성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술계를 통해 높임 받으실까요? 어떤 누군가가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기뻐하세요. 네. 탁월함을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탁월함에 대한 가치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탁월하게 이방의 왕들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탁월하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들이 봤을 때 그 탁월함을 보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탁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예배에서는 창조성, 탁월함, 이것을 음악과 관련해서 보자면 음악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개인 예배는 역시 영성. 맞죠? 개인 예배 가운데서 영성이 길러지죠. 신실함과 꾸준함이 중요해요. 이 개인 예배. 여기에는 화려한 음악도 없어. 나 혼자만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왜? 나 혼자만 있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만 있어. 나 혼자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 고독한, 그 혼자만에 있는 시간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기서 영성이 길러져요. 네. 그러니까 꾸준함도 필요하죠. 신실함과 꾸준함. 왜? 어떤 날은 그냥 자고 싶거든. 어떤 날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쉬고 싶거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5분 기도 자리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이 개인 예배 시간을 부부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개인 예배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 뺏깁니다. 시간 정하시지 않으면. 네. 사람마다 다르죠. 새벽이 편하신 분이 있고 또 저녁 늦게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네. 어쨌든 여러분만의 꼭 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자, 삶의 예배로 보자면, 자, 회중 예배는 음악성, 개인 예배는 영성, 삶의 예배는 그렇죠, 인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성이라 하면 정직함, 또 온유와 겸손한 성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목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의 기름 부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회중 예배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맞죠? 자,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세워지는 곳이죠. 삶의 예배는 이제는 공동체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나와 관계된. 그렇죠. 삶의 예배는 바로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의 관계. 우리는 그래서 회중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이 삼각형과 같은 이 세 가지 구조를 꼭 다 취하시고 이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다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회중 예배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 바로 이 회중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해요. 혼자 예배할 때도 좋지만 12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주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여호와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네, 집단적인 기름 부음과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회중 예배 가운데 풀어집니다. 개인 예배는요,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천정이 높아질수록, 개인 예배 영적 천정이 높아질수록 회중 예배 때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더 올라가야 돼. 우리 하나님 예배도 더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직 더 높은 곳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이 있어. 근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그냥 내어드리고 더 깊이 더 높이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네. 자, 삶의 예배에서는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거기서 권위가 와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게 될 때 공동체도 함께 그 돌파를 함께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회중 예배는 집단적인 기름 부음과 환경적인 기름 부음, 개인 예배는 친밀함의 기름 부음, 삶의 예배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영적 원리를 분별하시고 이해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예배자의 실패 모델, 회복 모델을 볼 건데, 자, 예배자의 실패 모델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울이 회중 예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사울. 회중 예배. 사울. 회중 예배는 성공했어요. 맞습니까? 사울은 제사 잘 지냈어요. 사울은 회중 예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볼까요? 사울의 삶의 개인 예배. 그렇죠. 사울은 회중 예배는 성공했지만 개인 예배는 실패했어요. 개인 예배가 없어. 너무 빨리 왕으로 세워지면서 개인 예배를 드릴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인 예배의 스토리가 없어요. 회중 예배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회중 예배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 있지만 개인의 예배가 없으니까 위기가 오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꺾여지려면 개인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했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꺾여져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자존심이 꺾여지고 바보가 되는 거, 이거는 개인 예배에서 깨트려져요. 물론 회중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터트릴 때들이 있어요. 터트려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회중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결국 유지하려면 결국은 개인 예배 세워져 있어야 돼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그러나 개인 예배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삶의 예배도 실패했죠.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회중 예배. 그러니까 이것도 회중 예배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회중 예배 성공했죠.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예배자의 회복 모델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자, 솔로몬 회중 예배. 잘했죠. 솔로몬 회중 예배 너무 잘했죠. 회중 예배 얼마나 잘했습니까, 솔로몬. 최고였을걸. 다윗 화려하게 막 하나님께 막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회중 예배 성공했어. 그런데 솔로몬도 삶의 예배는 실패했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솔로몬도 개인 예배가 처음에는 자, 회중 예배도 있었고 했지만 솔로몬도 개인 예배가 세워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회복되어진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경험했는데 다 경험했더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솔로몬이 회복된 스토리 이제 전도서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회중 예배는 솔로몬 성공했지만 삶의 일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개인 예배가 수축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솔로몬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전도서가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자 이제 롤 모델이 있어. 롤 모델 다윗, 바울, 예수님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봅시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윗 회중 예배 끝내줬습니까? 그렇죠. 정말 끝내줬죠. 네,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네, 놀랍죠. 회중 예배죠. 놀라운 다윗 장막. 자, 회중이 성공했어. 개인 예배. 저기 만만치 않죠. 광야에서, 그쵸? 광야에서도 늘 혼자 양들, 사람하고 대하면 양들하고 양들하고 막 대하면서 양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양들하고 합주됐을 거야. 요름수에 맞춰 분명히 했겠죠. 네, 양들 앞에 예배하고 광야에서의 예배, 개인 예배 성공했어요. 삶의 예배,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 삶의 예배가 다 세워져 있으니까 다윗도 큰 죄를 범했죠. 사실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인을 모의했고, 오늘날 같았으면 바로 오늘날 짐이었으면 뭐 바로 그냥 소환돼가지고 탄핵돼가지고 그렇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오늘날로 보면 그 정도로 다윗도 큰 죄를 지었지만 벌써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예배가 키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바울 볼까요? 바울 회중 예배? 고맙습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 가는 곳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버렸죠. 회중 예배 뭐 완전하게 세웠지. 개인 예배,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더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찬송 생활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 16장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밤중에, 할렐루야, 저는 밤에 찬양을 좋아해요.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주 앞에서 올려드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사슬이 끊어졌는데 바울과 실라만 끊어진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복음 선포하고. 바울 개인 예배 성공, 삶의 예배 뭐 당연하죠. 바울도 성공했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 봅시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실패 경험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3년 동안 12명에 투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했잖아요. 배신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고,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회중 예배, 예수님 12제자 공동체와 늘 예배하시고, 개인 예배 예수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개인 예배, 예,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모델. 자, 삶의 예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많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예수께서 드러나서 한 방에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삶의 예배,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모델이시죠.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아픔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해요. 반드시 배신도 겪고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겪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비쌉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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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개인 예배 생활 기본 지침이 있어요. 이제 이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이 세 예배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 예배를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이제 이 부분 나누어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적당할까요? 되는 대로 1시간. 여러분 3시간. 자, 또 막 7시간 누구 없습니까? 자, 여러분 되는 시간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만 최소의 마지노선 하루 1시간을 권면해 드립니다. 최소의 마지노선. 자기 개인의 시간 유지하는데, 개인의 생활 유지하는데 최소 1시간을 권면해 드려요. 여기서 우리 윤석준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차원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또 5시간 기도하면 7시간, 8시간을 기도하면 나라를 원하는 구령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되는 대로 하는 거 좋지만 기본적으로 날마다 최소 하루 1시간은 구별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1시간 이상으로는 되는 대로 오케이. 1시간 이상은 되는 대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봤더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이 말씀을 헬라어로 봐도 동일하게 원어적으로 봐도 말 그대로 실제 1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을 유지하시길 축복해요. 여기서 이제 직장인 다니신 분은 쉽지 않지만 11조도 아주 좋죠. 시간의 11조 같이. 그거는 매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의 11조 하면은 2시간 반에서 아마 3시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간을 꼭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이것이 개인 예배의 키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교제할까? 여러분 부부 관계를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봅니까? 엄마 아빠는 밤에 뭐 하세요? 11시부터 12시에. 우리 가정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 부부는 그 시간에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제 말의 의도가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하세요. 단 음악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인 예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설교를 수만 편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에 가면 이게 맞아요. 이쪽에 가면 이게 맞아요. 그 방법이 다 그분들에게 맞아도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진리에는 일치를 시키고 방법에는 다양하게 마음을 넓히세요. 그래야 종교로 빠지잖아요. 여러분만의, 때로는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내일은 이렇게 창조적으로 여러분만의 개인 예배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방법은 다양하되 뭐는 엄수하자. 최소 1시간. 그런 게 목사님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봤더니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여러분,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에게 네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너는 무엇라 말할지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해놓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변증하기예요.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변증해야 돼. 흥분하면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으면서 변증할 수 있는 여유. 무림의 고수는 분별하는 티를 안 내. 분별하되 사랑으로 품고 분별하되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영적 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동일하게 영적인 감지가 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더라도 극과 극을 분별하되 사랑 안에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겟셋마네라는 의미는요. 지금 이 예수께서 기도하신 곳이 겟셋마네잖아요. 이 겟셋마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기하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마침 이 겟셋마네는 어느 산에 있어요? 바로 감람산. 그러니까 감람산도 뭐예요? 올리브산, 그 기름 붓는 산이잖아요. 지명도 의미가 있어. 그렇죠. 네,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기름 짜는 틀, 그렇구나. 여러분 날마다 겟셋마네로 오르세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기름을 짤 때 그냥 기름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름 짜는 틀, 기름이 짜질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떤 날은 충만하지만 어떤 날은 쉽지 않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차원으로 가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1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거야. 할렐루야. 기름 짜는 틀, 기도로 슬픔과 고민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앞으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개인 예배의 삶이 세워져 있으면 예배자는 뚫고 넘어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시간을 구별하는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간증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25세 일찍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스페인에서 결혼을 했고, 저희가 원래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그룹이 있었고 저희도 들어갈 준비하다가 바로 멈추고,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스페인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머무는 시간,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막히는 거죠. 지금 저희 또 아내 이제 임신 중이고, 저는 임신 중이고, 제가 그때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거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그런 가운데 다음 시즌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뭐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혼자 뭐 하느냐, 이제 기타를 가지고 이제 작은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해요. 연주해 주세요. 개인 예배요. 많이 울고 웁니다. 그런데 마치 내 삶이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삶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고독과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렇다고 다음날 삶이 바뀔까요? 다음날도 똑같은 환경을 맞춰야 돼. 그런 시간들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보 전략이었어요. 바보 전략. 이 바보 전략, 바보되기 전략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 앞에서 정말 바보가 되자.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삶과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받아갖고 조롱을 받는 것 같고 아무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지라도, 그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면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국에 대한 꿈을 3번을 동일하게 2주 간격으로, 그게 이제 남북한과 관련된 꿈이었어요. 그 꿈을 3번을 주시고서 한국에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받고 있을 무렵 절묘하게 공주에서 연락이 왔어. 어떤 한 분으로부터 기도의 집을 세우려는 분인데 제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연락, 이건 하나님의 쌍이다 하고, 저희 큰딸이 생후 3개월 무렵에 이제 트렁크 2개 들고 한국, 유모차도 있지, 유모차랑 트렁크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그거 들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공주에 갔어. 물론 저는 이미 제 자아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놀라운 축복이 시즌이 이어질까 했지만, 물론 축복이 있었지만 공주에 가서 농사짓고 사역하면서 수많은 훈련을 통과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스페인에 있었던 시간들, 그 자아를 깨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무명의 시간, 네임레스, 페임레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돌파를 주시진 않아요.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 왜? 우리가 개발돼야 되고 우리가 깨져야 될 영역이었어요. 그게 이제 개인 예배 싸움이에요. 하루아침에 한 방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속 기대하시면 어느 날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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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개인 예배가 키예요. 바보되기 전략 알고 봤더니, 그 바보되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냥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바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보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그게 바보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희도 부부관계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너무 부부관계 좋아요. 자녀들 잘 크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서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는 나의 신앙 고백을 혼자 서야 돼요. 개인 예배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러나 가장 깊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이 개인 예배입니다. 바보되기 전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6주간의 이 모든 예배에 대한 강의가 다 마쳐졌어요. 하나님께서 6주간의 예배학교를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들과 권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어떠한 명예나 돈이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호흡할 수 없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반응하면 나도 똑같은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세요. 결국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바보 전략, 주님만 바라보는 전략으로 승부를 거셔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어떠한 내 삶의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개인 예배의 시간을 파수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이 바보의 전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홀로 머물 때마다 그 고독하고 그 건조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더 깊은 장소로, 더 깊은 왕의 침소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밀함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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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상처가 많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될 때 여러분은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전략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사람의 눈치를 볼 곳이 없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그 건조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친밀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멸시와, 때로는 천대와, 때로는 조롱과, 때로는 부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가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세요. 성령께서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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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오 주님의 크신 사랑, 오 주님의 크신 자비,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배부를 감찰하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고 거기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을 더 던지기 원하는데요,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넘어서는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요.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그저 주님의 임재의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영적 기류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도시 위에 환경적인 기름 부음을 풀어주옵소서. 이 영남 땅이 주님의 땅입니다. 이 땅의 경배의 대로가 이 땅에서도 열려지게 하소서. 이 땅을 받으소서. 상상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파수하십시오. 우리의 찬송이고 성문입니다. 기도합시다.